오늘 하루 종일 눈이 와가지고 사실은 길이 다 되게 안 좋고 또 올겨울 눈이 참 많이 오네요. 눈이 오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온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순례자의 발걸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딱 오늘 한 평소에 비해서 한 절반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인원은 절반 왔어도 은혜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하여튼 천천히 다니셔야 되는데 하여튼 전국에 오늘 대부분 비가 오고 이렇게 눈이 온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춘천은 올겨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눈도 잘 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제 이 같은 내용이 사실 복음서에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조금씩 그 좀 강조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정확한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한 번도 타지 않은 사람이 타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귀죠.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좀 구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써서 어떤 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이제 순전한 어린 나귀를 타는 의미도 물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한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실천하시죠. 그래서 예언 성취가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좀 우리 낯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건데 이거를 주인에게 허락받고 가져오랍니까? 그냥 가져오랍니까? 자, 잘 보시면요. 가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가져와라. 좀 조금 의아하죠.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요. 또 사전에 뭔가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거 요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엄연한 절도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시키세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는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이제 순종을 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나 하죠. 우리가 그냥 가져와도 될까요? 이제 정도의 질문을 해요. 그냥 가져오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줄 거야. 참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결정적이고 담대합니다. 뭔가 중간이 없어요. 마치 다 정해진 것을 이미 다 뭔가 결정된 것을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걸 다 아시고 과거형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시각이지만 예언 성취의 당위성을 말씀합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죠. 그리고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이렇게 매여져 있어요. 그렇죠? 매여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고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줄도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줄이 있고 매여 있어요. 명확히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매여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풀었습니다. 풉니다. 순서가요.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푼 게 아니에요. 그냥 푼 거예요. 마치 내 것인 양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 왜 풀어갖고 가냐고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원래 없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언제 쓰이는 거냐 하면 왕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왕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는 뭐 냄비라도 뭐 자기 소유물이라도 왕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허락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허락이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을 향한 명령인 거예요. 그 주인을 향한 소유물 주인을 향한 명령이 떨어지면 이 주인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 너희 집에 있는 칼 가져와. 너희 집에 있는 돈 가져와. 왕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면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마치 세상의 왕이 하는 것 같은 권위 있는 선포예요. 여기에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달라고 하면 다 가져올 수 있나? 이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했더니 정말로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상대방이 수용할 것인가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뭔가 논리를 갖춰서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 있죠.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이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서울에 있는 신길성결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어린이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조금 멀긴 한데 서울까지 가서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교회에서 다 하지만 뭐 그런 연합 캠프도 좋겠다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보냈는데요. 사실 그 교회는 서울에서 큰 교회고 우리 교단에서는 단일 건물 중에는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좌석수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도 상당히 유명하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쨌든 뭐 매년마다 여름 겨울 캠프를, 그 목사님 거의 60 가까이 되셨는데요. 마이크 붙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일 강사로 청소년 집회, 어린이 집회를 해요. 그래서 뭐 목사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한번 설교를 하면 한 2시간 하세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초등학생들이 자기 부모님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의 2시간 열정 있는 설교를 들으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꿀송이 같이 더 달아서 목사님 좀 더 해주세요. 설교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럴까요? 아니면 주리를 틀면서 집에 가자고 할까요? 신기하죠.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애들은 잘 안 비치죠. 애들 찬양할 때는 막 신나서 찬양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애들이 그냥 우리 교회 애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 아이들이 그냥 이게 뭐냐, 왜 안 끝나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이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아마 어린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2시간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는 2시간 아니라 12시간 해도 좋아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이상해졌네, 지금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시간이, 이러겠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요, 그 목사님이 그 캠프 경험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청소년들 지금 뭐 전에 이제 충남에서 목회하실 때도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설교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설교는 빈틈없이 조밀하게 짜여 있는 구조와 또 논리와 또 성경 본문의 연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있어요. 어떤 설교가 그런 설교냐 하면 글로 써놓으면 별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알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에게 할 때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교육 효과는 반복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이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그런 거예요. 신길교회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도 유튜브로 보고 야, 뭐 교회 크고 유명한데 뭐 설교가 별거 없네, 이런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설교가 별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처음엔 너무 지루하고 아유 왜 안 끝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 마음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또 그런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계만 보고 있으면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요. 사실은 어떤 평가자로서 앉아 있으면 그런 경험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순전한 마음과 또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함께 겹쳐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참된 순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첫날 가가 첫날 저녁에 이제 막 베베꼬고 난리가 났어요. 빨리 가자는 애들도 있고 첫날 저녁에. 둘째 날인데 있는데 둘째 날 애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맨 앞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대부분 그 사무엘 성가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춘천 아이들이 또 이게 승부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다 보니까 사실 이건 좀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앞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쌓아놓고 그 선물은 뭐냐 하면 아멘 크게 하는 애들 선물 막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근데 어쨌든 아이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신 방법론 같아. 그런데 거기에 아멘 제일 크게 해서 누가 뽑혀 나갔을까요? 소양교회 애들이 나온 거예요. 소양교회 우리 사무엘 성가를 대표하는 우리 남승빈 어린이가 뽑혀서 딱 나왔어요. 상당히 큰 강단 위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랬더니 소양교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랑 잘 알거든요. 아, 그 김신일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왔냐고. 그랬더니 얘가 아니요, 김선일 목사님이에요. 아니요,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뭐 어디서 이제 아멘하고 상 뭐 가지고 갈래? 그랬더니 뭐 아무거나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 안에 다른 지방에서 온 아이들하고 서울 아이들이랑 섞여가지고 아멘 크게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마도 평생에 기억될 만한 수련회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련회의 추억과 기억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을 하나님의 제자로, 결국 그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어떤 거보다 복음이 있는 거예요. 뭐 선물은 주고 뭐 아멘을 막 유도하고 뭐 이럴진 몰라도,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본질,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결국 가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거 말고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며칠만 쓰고 갖다 줄게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나중에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주인에게 돌려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짧은 거리 타신 이후에 그걸 뭐 예수님이 어디다 팔겠습니까? 아니면 뭐 버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다른 설명과 다른 양해를 구하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예의나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순종이 결국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주죠.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요, 또 내 것을 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이 순간에는 자기 나귀 새끼를 드린 거예요. 가져가는 제자들을 보고 말 한마디 믿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허락합니다. 자기 먼저 허락을 득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막 가져가려는 거 붙잡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이 한마디에 허락하죠. 놀라운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때는 결단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자발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나와서 헌신하죠. 누군가는 나와서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헌금해요. 참 이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여러분, 전 임직의 비밀도 이런 데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헌신과 보여지지 않는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나귀 새끼를 드린다? 여러분, 이건 내 소유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소유를 드리는데 두말 없이 내드리잖아요. 전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젊을 때는 그런 생각 잘 안 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까지 생각했습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헌금으로 헌신하는 게 가장 위대한 헌신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소위 말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헌금을 하나도 안 하면서 매일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봉사는 하나도 안 하는데 자기의 것을 다 드리는 분, 여러분, 둘 중에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실제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사례인데 이 둘 중에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좀 덜한 생각을 갖냐 하면 헌금하는 건 쉬운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갈수록 생각이 헌금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이 생각하는 것보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지어다. 헌금 얘기하면 아주 그냥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봉사로 헌금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봉사하니까 헌금을 좀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헌금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절감합니다. 절감합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헌금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목사인 저부터도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내가 기뻐하고 너에게 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러나 진정한 헌신,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걸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 면에서 이 나귀 새끼를 드리는 결단을
정말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주인의 헌신,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귀 새끼 본인의 헌신이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지만 이 나귀 새끼는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난동을 피우지 않아요. 주인이 아닌데도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나귀 새끼는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단 이 한 장면에 나오는 나귀 새끼이긴 하지만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그대로 성취해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죠. 여러분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설 수 있는 시간, 사실 생각보다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나이가 어떤 권사로서, 장로, 직분자로서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회 회장 아무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가대원, 교사, 그 사명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짧은 사명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이번 사무총회 때 직분을 이제 우리가 또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 직분에 맞도록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일, 마치 내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무거운 어른 태우고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묵묵히 가는 겁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막 박수를 치고 호산나를 외쳐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나를 향해 외치는 건 절대 아니죠. 나귀 새끼를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쭐대지 말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를 받아도 예수님 받으시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죠. 나는 예수님 태우고 잠깐 들어가는 여기에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소양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아는 척도 해주시고 인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제가 받아야 할 영광은 절대 아니죠. 이거 착각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도라고 하는 건 결국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명, 또 내 것을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즉각 드리는 그 순종,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짧은 기간의 사명을 직분의 사명이든 시간의 사명이든 건강의 사명이든 내게 주신 그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순종의 놀라운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소양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끝까지 쓰임받아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